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일을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징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돈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에서 10절 제목을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한나의 일석삼조 기도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지어봤는데 영어로는 3-in-1 prayer 이렇게 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의 기도가 그 안에 세 종류의 기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그 인물이 실제로 기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한 기도가 모세의 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이 한 기도가 성전 봉헌식의 기도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기도도 역시 기록되어 있죠.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그 기도에서 배워야 할 좋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특별히 한나의 기도는요, 신약의 그 유명한 동정녀 마리아의 찬미의 기도의 구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죠. 마리아의 찬가를 잘 살펴보면요, 한나의 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마리아가 한 그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를 참고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한나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기도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한나의 기도가 내포하고 있는 세 종류의 기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골고루 잘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어떤 종류의 기도를 내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금 한나가 이 기도를 어디서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조용히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는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린 기도예요. 제사장 엘리도 아마 그 기도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한나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엔 앞서와 달리 속으로만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역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집에서 한나처럼 조용히 개인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겠지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한나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또 그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주셨죠. 그래서 고통이 가득하던 한나의 마음이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싸움에서 승리했다 혹은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서로 뿔을 부딪히며 싸울 때 한쪽이 쓰러지고 승리한 쪽이 의기양양하게 뿔을 높이 드는 그런 장면을 그려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한나가 군인날을 뿔로 들이받아서 이겼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셨고 또 한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그 찬양이죠. 한나의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렇게 기도했죠. 찬미했죠. 자, 한나의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말은요, 한나가 자녀가 없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간증할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입이 원수들 향해서 크게 열렸다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후에 한나가 이것 봐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안고 원수들을 찾아가서 너네들 했던 말 한번 다시 해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했어? 야 이거 사무엘 여기 나도 아들 있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험한 말로 그들이 했던 말을 대갚아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간증했다는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주신 것을 그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갚는 성경적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달라는 기도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고 부모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전혀 부모님께 뭘 달라고 하지 않고 막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달라고 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이죠. 그러나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죠. 근데 그렇게 실제로 받으면요 막 입 닦아버리고 감사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그 10명이 다 나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돌아온 자가 이방인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물으셨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안에 감사의 내용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없더냐?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풍성한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한나처럼 뭐 기적적인 기도 응답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의 제목들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어서 파산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서 자살하려 하다가
그래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목사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빈 종이 하나와 펜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처음에는 막 화를 냈답니다. 지금 사업이 파산해서 당장 내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했더니 마지못해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1번 하고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맞죠? 2번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3번 그래도 집은 뺏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집은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적어 나가다 보니까요 막 수십 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 제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사업을 다시 재기해서 성공을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 중에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든 친구들 있습니까? 힘든 분들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는 감사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한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의 기도였습니다. 2절을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높이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 역시 감사 제목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높이기 시작하려고 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밤을 새서 찬양해도 모자라겠지만 한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것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높이고 칭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한 분이 참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공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이분이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분은 내가 어려웠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는 3시간 동안 나의 어려운 그런 말 들어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그 바쁘신 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이렇게 높여드리고 막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적당히 하시고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네네 계속 해주세요. 계속 더 하시라니까요. 왜 멈추세요? 빨리 계속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정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낯이 아주 두꺼우셔서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찬미를 결코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사람이 만약에 진심을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이 창조를 받은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찬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 지음받은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계속 찬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지으심을 받은 목적 그대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가 빛납니다. 최신형 아이폰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딱 전화 통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그 아이폰 놔주지. 내 거 그냥 통화 잘 되는데 이거 드리고 그거 놔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좋은 아이폰으로 딱 전화 통화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아깝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요, 적당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당사자는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본을 따서 그죠?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한 다윗의 본을 따서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절하려 할 거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기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요, 정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하룻밤에 술자리를 7차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밤이 짧지 않고 길어서 7차까지 갈 수 있다면 기꺼이 가려 할 것이죠.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4라운드 72홀을 하루에 다 돌 수 있다면 기꺼이 그 72홀을 다 돌려 할 것이에요. 해외에 이제 골프 여행을 가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가시면 매일 36홀씩은 돈답니다. 근데 72홀을 돌 수 없는 이유는 하루 날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한 홀을 도는데 한 4시간 걸리니까 72홀을 4홀을 다 돌려면 이 4라운드를 다 돌려면 뭐 17시간 걸리니까 그것은 식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무리죠. 뭐 작심하고 정말 하루 만에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며칠씩 이렇게 골프 여행하면서 그건 무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라운드만 36홀만 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요, 아주 끝장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려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술집 주인은 술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볼까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켜볼까요?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죠. 단 그 사람이 쓰러져 죽지 않기만을 바라겠죠. 계속 자기 술집에 와서 술을 팔아주기만을 원하겠죠. 골프장 주인은 골프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을 역시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과 찬미로 인생의 끝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사람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집 주인이나 골프장 주인과 하나님의 차이는 뭡니까? 굉장히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나 골프장 주인은 끝장을 보려 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다만 자기의 수익을 올려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찬미와 찬양으로 끝장을 보려 한 그 사람의 영혼, 육 전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미와 찬양으로 한번 끝장을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죠? 뭐 이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데 고쳐서 막 정신없이 빠진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신앙이 그만큼 있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기사를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호주의 어떤 여자분이 대학 교수인 자기 남편과 이혼을 했대요. 결국 굉장히 많은 갈등 끝에 결국은 이혼했대요. 그 이혼 법정에서 이 여자분이 진술한 진술이 뭔지 아세요? 글쎄 우리 남편이 동양의 어떤 게임에 보드게임에 심취해서 아니 정말 그 흰 돌하고 검은 돌을 차례대로 이렇게 넣는 그 게임에 심취해서 밥도 안 먹고 뭐 교수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한국에 이렇게 가서 몇 달, 한 달씩 있다 오고 이해를 못할 이해를 아니 그 흰 돌하고 검은 돌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생을 거기 다 걸고 나도 안 돌보고 가정도 안 돌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을 해버렸어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러지? 근데 그 이혼당한 교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그 이혼당한 교수님 행복하게 잘 사셨을까요? 이혼당한 지 1, 2년 내로 그분 돌아가셨답니다. 아마 충격이 있었겠죠, 본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그렇게 살면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가장 잘 충실하게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조금 더 성장하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찬미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예언적 기도였다고도 합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나가 지금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없었죠. 물론 주변 국가에서는 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조짐도 없었어요. 근데 한나가 왕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기도한 것은요, 예언적인 기도인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물론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집니다.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기도, 왕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과 그의 사역을 향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가 되어서 사무엘이 그 뿔을 높이는, 다시 말해서 대적들에게서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런데 이 한나는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적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요. 이 한나의 기도는 다윗 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조상인 그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사무엘이 다윗에게 실제로 기름 부음을 주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인 그 한 분의 뿔이 높이 들리는 것, 그분이 승리하시고 또 그분이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한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승리와 또 심판과 통치를 예언적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감사의 내용을 담고 또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미의 내용도 담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인 그런 내용을, 예언적인 선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한나와 같이 그런 위대한 규모, 큰 규모, 국가적 규모,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훈련하고 연습하면 우리의 그 예언적 기도의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가적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없겠죠. 처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어떤 예언적인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자기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세계적인 메시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적 기도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되고 훈련되기 위해서는 첫 발걸음부터 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좀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좀 여쭤보면서 집중해서 뭔가 그분의 어떤 장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포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들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예언적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게는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꼭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원래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방언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활성화시켜서 이분을 위해서 이제 예언적 축복 기도를 이제 해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축복의 기도 또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걸으시라고 하고 또 그에 또 특별한 감동이 드는 것들을 하는데 한 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축복 기도 중에 저도 모르게 좀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와서 원래는 비행기를 많이 타실 것 같은데 하나님 꼭 건강을 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은 분이거든요. 난 절대 비행기 안 탈 건데 목사님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막 그랬대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그 해 말에 제가 이제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뵐 기회가 생겼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제가 비행기를 몇 번 탔는지 아세요? 제가 태어나고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탄 해가 없었다고. 자꾸 일이 생겨서 해외로 나가야 할 일이 많이 생겨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탔대요. 그리고 제가 그 연말에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비행기를 한 4번인가 더 타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가 생각이 났다고. 그때 제가 금방지게 난 비행기 절대 안 탔을 때 목사님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책망하심을 느꼈다고. 아니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 새 기도, 축복 기도, 또 예언적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네가 뭐라고 난 안 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걸 느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이런 특별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도 좋고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어떤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드릴 때 그분들의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펼쳐드리고 또 예언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내가 기도해야만 그분이 건강하고 내가 기도해야만 그분이 무탈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해에 비행기를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잘 타고 다녔던 것이 저의 기도, 연초의 그 기도가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렇다고 또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미리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 강구해 놓은 것들이 또한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좀 골고루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 끝에 기도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축복들을 우리가 카운팅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감사는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사람은 고마운 걸 자꾸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와, 그 생일 케이크 너무 맛있던데요. 그 며칠 지나서 또 만나 진짜 생일 케이크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사달라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좋은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줬지 진짜 나 베풀어 주고 기분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에 굉장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없는 메마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 감사의 요소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찬미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그 기도가 찬미의 그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서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찬미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한 행복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언적 요소가 좀 들어가서 그분들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한번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먼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며 짧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주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연 커뮤니티 철치 위해서도 좋습니다. 찬미의 그 기도, 그 예언적 기도 좀 선포할 수 있는 예언적 기도를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